복음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복음,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미자 비권사님 봉독해 주신 말씀 너무너무 짧죠? 본문을 좀 길게 할 걸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짧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깊이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게 사실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돼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르케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한국말인데 이게 뭘 말하는 거야? 복음이 시작된다고 말이 돼? 이게 문장을 좀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어법상 이상한 문장이라는 걸 금방 눈치챌 수 있는데, 성서공회에서 이거를 번역할 때 이 원어를 모르고 번역하니까 영어 번역본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돼요.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특히 시작이라고 번역된 게 이게 오역이에요. 이거를 번역하려면 헬라어도 알아야 되고 헬라 철학을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 그 이전부터 고대 히랍의 철학자들에게 중요한 탐구 주제가 뭐냐면 아르케예요. 아르케. 이 아르케라고 하는 말을 모르면 이게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번역을 해놨어요. 이상한 번역을 읽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읽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케가 뭐냐고 한다면, 헬라 철학자들이 만물의 근원이 뭐냐를 탐구할 때 그거를 가리켜서 만물의 근원, 만물의 기원, 만물의 본질을 가리켜서 아르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물의 근원이다. 만물의 본질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곧 복음이다. 이런 번역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복음이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인간적인 어떤 이론, 인간적인 어떤 사상, 인간적인 어떤 학문, 이런 것으로 말하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지식에 갇혀 있는 사람, 인간적인 경험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거 믿기가 어려워요. 그거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난 복음이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야, 세상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야, 인간적인 경험과 인간적인 사상과 인간적인 과학의 틀을 뛰어넘어야만 하나님의 복음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복음서의 첫 장 첫 절,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예.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하면은 마태복음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거를 연구해 보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거예요. 편집적으로는 마태복음이 앞에 와 있지만 순서적으로 말하면 먼저 쓰여진 것은 마가복음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굉장히 무게를 가진 복음에 대한 선포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를. 왜? 우리가 믿고 영생하게 될 이 복음은 그냥 인간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복음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차원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잘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고 만물을 섭리하시고 장차 만물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그 주신 하나님을, 이거를 깨닫고 보면 늘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그 복음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신앙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대충 알고 흐릿하게 알고 인간적인 수준에서, 세상적인 수준에서 대충 듣고 끝나버리면 그런 신앙이 안 돼. 예배를 해도 가짜 예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에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우치시길 바라요. 예? 자, 저는 전에도 간증했지만 전모기 때부터 우리 형님들, 누님이 저를 업고 무등 태워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교회를 나갔는지 저는 기억을 못해요. 전모기 때 일이라서. 예. 그런데 제가 늘 교회를 다녔잖아요. 언제부터요? 전모기 때부터. 그 60몇 년이 훌쩍 지났네. 꽤 됐네요. 그래도. 그죠?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 은혜야. 기적과 같은 일이야. 우리 형님들이 나를 전도하려고 했겠어요? 우리 집 뒤에 예배당이 생기니까 우리 아버지가 서울에서 공직 생활하다가 짐 싸가지고 식구들 다 데리고 나가니까 어디 동네 갈 데가 있어야지. 그 교회가 생기니까 교회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업혀가지고 무등 태워져서 우리 집 뒤에 있는 예배당에 나가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 지금까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목회를 해가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늘 들었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유독하게 다가왔던 때가 있는 거예요. 아, 이 복음을 내가 제대로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 웬만히 한 분들은 상식 수준에서 다 아는 사실이에요. 아,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 그 정도는 웬만한 분들은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과연 얼마나 대단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연구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다른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는 걸 연구하기 시작해요. 아, 예수?
예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그리스도는 뭐고 복음은 또 뭐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그 각각의 개념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전부 찾아서 이거를 연구한 결과로서 책 한 권이 나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책을 냈을 때는 10과만 소개했었는데 제가 그동안 이렇게 목회해가면서 생각하는 것이 복음을 10과로만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야. 그래서 오늘도 벌써 9번째 복음 시리즈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20여 가지 말씀을 더 나눠야 되는데 복음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시험하기 이를 데 없는 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적어도 그래도 우리 성도들하고 신앙생활 같이 하는 성도님들에게만이라도 이거를 한번 잘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러니 그냥 듣지 마시고 공부 좀 하세요. 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복음을 공부합시다. 왜?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야. 이 복음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복음이야. 이 복음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위대한 복음이야. 이거 대충 알아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은 대단히 짧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책 한 권이 나올 정도니까 이 짧은 시간에 이 구절 다 설교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를 좀 살펴봅니다. 첫째,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을 먼저 명확하게 알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이름을 알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은 참 중요해요. 이름은 그 사람의 실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 이름 아시죠? 제 이름 모르는 분은 우리 교인이 아니겠죠? 모르면 앞으로 좀 아시길 바라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는 성씨가 무슨 씨예요? 강씨예요. 제비강자를 써요. 양머리변에 계집여자 받치고 있는. 예? 그럼 보는 진주예요. 진주 강씨예요. 우리 성씨가. 제 이름의 가운데 자는 무슨 자예요? 유자예요. 무슨 유자냐면 이스류자예요. 형자는 무슨 자인지 아세요? 향기 형자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강씨성을 가진 사람인데 향기가 있는 사람이 저예요. 예? 나 오늘 이 설교할 때 냄새 잘못 피울까 봐 신발장에 굴러다니는 샤넬 향수 한번 뿌리고 나왔네. 예? 이 이름이 향기가 있는 사람인데 방구 냄새 풍풍 뿜기고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자, 제가 기억에 남는 두 가지 해프닝이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지난해 11월 무렵에 우리 손녀가 지 엄마 아버지하고 우리 집에 와서 제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아이고 우리 애기 어서 와 이렇게 하고 두 팔을 벌리고 안아주려고 하니까 얘가 막 할아버지 하고 달려오다가 멈춰서는 거예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아니야 아니 왜 할아버지 입냄새나. 그래 내가 충격을 먹었네. 내가 앞으로 우리 손녀들 나타날 때는 내가 양치질하고 만나려고 그러네. 입냄새 풍기면 그 어린 것도 어떻게 콧구멍이 뚫려가지고 안 좋은 냄새는 아는 모양이에요. 그게 참 신통하더라고요. 자,
제가 30몇 년 전에 천안에서 목회할 때 오전 일과를 여름 날씨에 하고 다니다가 집사님네 신방 약속이 돼가지고 방문했어요.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조그마한 그 꼬마가 집사님 아들이 있다가 코를 틀켜지더니 목사님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목사님 오면 반갑지 않아 그랬더니 목사님 꼬랑 내놔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때부터는 제가 신방 다니려면 양말을 하나 예비로 가지고 다녀요. 예? 바쁘더라도 양말 갈아 신고 들어가야 되겠더라고. 나 양말 갈아 신는 목사예요. 예? 성경에 이르기를 저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향기를 바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향기를 바라야 된다는 거죠.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니다. 제가 그대에게 향기가 되겠습니다. 악취 풍기지 말고 이맛살 찌푸리게 하지 말고, 그렇죠? 아유 멋있다. 내가 그대에게 향기가 되어준다니 기대 만땅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다운 이름값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실 때 다 뜻이 있다고요. 그 이름 나쁜 이름이 없을 거예요. 다 좋은 뜻일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어마어마한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분이 누군지 그분의 실체를 알려주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따르는지 알고 따라야지. 무턱대고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아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무렇게나 그냥 붙이는 게 아니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이다. 아멘.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셔? 그러면 이러면 안 돼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럼 창피해.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도 몰라? 예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야. 그 뜻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평생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이름 뜻도 모르면 창피 왕창피잖아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내가. 자,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아무렇게나 쓰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를 믿고 따르시길 바라요. 이걸 모르면 밤새 울고 누구 죽었느냐, 평생 예수 믿었다는데 누구를 믿은지 모르는 거지. 잘못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내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다. 이거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인간의 복음, 세상의 복음, 아무렇게나 붙여진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가진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아마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하는 분들 가운데 이게 콘텐츠를 소비한다고요. 이거를 매일매일 스마트폰을 보고 산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인들 하루에 평균 특히 스마트폰 가운데서도 유튜브를 2시간 이상씩 한대. 아마 여기 더 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안 읽어도 스마트폰을 늘 붙들고 사는데 그 중에서도 유튜브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안 해도 스마트폰 충만, 유튜브 충만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유튜브를 보다 보면 유용한 정보, 소중한 정보, 우리에게 굉장히 값진 정보도 주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적어도 성수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이 유튜브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의 이 이야기의 소스가 뭔지, 출처가 뭔지, 근원이 뭔지 이거를 보고 그 실체를 이게 부풀린 건지 거짓말인지 엉터리 얘기를 클릭수 늘리려고 돈 벌려고 하는 건지 이거를 보셔야 돼요. 예.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암투병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몸이 여기저기 안 좋은 분들이 있어서 제가 치유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 공부를 해요. 저도 의학도 공부하고 약학도 공부하고 영양학도 공부해요. 그래서 적절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니까. 그런데 어떤 것을 보면 막 여러분들 종편에 나와서 막 의사, 약사, 영양사 나와가지고 막 떠들어대는 거 보면 옆에 채널에서 뭐 팔고 있어. 그런 거 속지 말아요. 그거 하려면은 막 집안에다가 영양제를 거실에 가득 채워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꼭 필요한 것만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권면하는 거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조절하는 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자기 거 클릭수 늘려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이 얘기를 전부 걸러내려고 저는 노력을 해요. 어떤 경우를 제가 있냐면 의과학자들 실제 이론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가장 좋은 결과값을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들의 그런 것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믿을 만한 소스만 우리 성도들에게 권한다 이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해본 분들은요, 학사학위나 석사학위 정도는 세컨더리 소스를 가지고 해도 논문이 패스가 돼요. 그냥 누가 한 거를 재인용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해도 그냥 학위 줘. 근데 박사는 세컨더리 소스를 가지고 쓰면 그건 박사를 주면 심사위원들도 창피한 사람들이야. 박사는 프라이머리 소스, 원 소스를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박사예요. 제가 뭐예요? 제가 그래도 박사잖아요. I am a doctor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또 닥터리래. 그러지 말고. 저도 박사학위를 한 사람이잖아요.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출처를 얘기할 때 어디 근거도 없는 거 떠돌아다니는 거 카더라 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성도들에게 권면해서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내 건강 문제에 관련해서도 믿을 만한 소스를 가진 의학이나 약학이나 영양학적인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하물며 내 영혼의 미래 존망이 달려있어 생사가 달려있어. 그럴 때 내가 믿는 복음이
이게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그런 복음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지 그 소스를 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곧 아르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최초에 쓰여진 마가복음의 1장 1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나오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 어느 인물을 말할 때 그 앞에 수식어가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뭐 김이삭도 있고 홍이삭도 있고 여러 이삭들이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만을 특정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언약을 주신 것을 상속하는 자 이삭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이름을 수식하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품격, 그 사람의 자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또 한번 보세요. 다윗의 아들 누구요?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왕의 아들, 왕을 이을 자야. 아멘.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의 아들 솔로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야. 솔로몬이 잘못이 있었는데도 솔로몬 대에 그 아버지 때문에 벌을 안 내리셨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관용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신분이에요? 인간적인 이름을 가진 자와 비교가 안 되는 분이라는 뜻이야.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어떤 이름을 가진 자보다 비교가 안 되는 분이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독생자라고 해요.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우리에게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아들로 땅에서 태어난 자이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원해서 데려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건데, 아멘? 맞는 말이잖아요. 땅에서 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름을 주신 자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람의 아들은 그게 불가능해. 하늘로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할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이를테면 우리 아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난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열어주냐 말이에요. 안 열어줘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드님 강성현이 보내서 왔는데요. 이렇게 하면 아 그래요? 하고 문을 열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어. 문 좀 열어주세요. 누구요? 저 김땡땡인데요. 이땡땡인데요. 안 열려요. 우리가 일생을 마쳐서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문 열어주세요. 누구세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아무개입니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독생자라고 말해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엄격하게 선언합니다. 이 유일한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예? 가짜 복음을 전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복음은 세상 종교와 완전하게 구별되는 점이에요. 이게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아들의 복음은 세상 종교와 완전히 구별된다.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뜻에. 예. 세상의 종교는 하나님의 아들의 종교가 아니야. 세상의 종교는 한결같은 특징이 있어요. 사람의 아들들의 종교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는 사람의 아들들이 말하는 그 교리를 쫄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이 복음은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살다가 끝나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짧은 인생을 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거는 유한한 인간의 아들들 우리에게 줄 수도 없고 줄 자격도 없고 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에게 영생하는 그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품격의 차이를 깊이 인식해야 돼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 테니까 아주 쉬운 거니까 아주 쉬운 거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콩 심은 데 파 심은 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식물은 식물을 낳는다 이거예요. 또 쉬운 거 한번 퀴즈 해봅시다. 개는 개를 낳고 소는 소를 낳고 이건 뭐예요? 이게 동물이 동물을 낳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뭐를 낳아요? 사람이 사람을 낳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무슨 뜻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는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신성이 있다 이거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과 곧 같은 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개가 개를 낳고 소가 소를 낳고 여러분이 손한 적 없죠? 사람이 사람을 낳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천국을 약속해 주시는 그 복음,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복음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다가 세상 종교의 교주들, 교조들, 세상 종교를 맡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잖아요. 서양 사상의 원조격인 소크라테스는 어때요? 소크라테스가요 장가도 들었고요, 악처를 만나고 가지고 바가지를 되게 긁혔고요. 에? 그런데 소크라테스도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가지고
철학을 하다가 인간의 한계에 갇혀서 죽고 무덤을 남겼잖아요. 마호메트도 마찬가지고요. 예? 공자 맹자는 어때요? 공자 맹자도 마찬가지예요. 노나라 때에 태어난 사람이야. 예? 노나라 때 태어나가지고 공자왈 맹자왈 하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력을 다 조사해 보니까 윤리적으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와 부모에 유신하고 삼강오륜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이분이 결국은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서 인간의 아들로 끝났어.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해요. 유교에 대한 경전도 읽어보면요, 꼭 성경 읽는 것 같아. 그런데 분명한 한계,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끝났다. 영생을 주지 못한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멘. 예. 그렇지만 복음으로 태어난 예수님은 뭐라고 성경에 말하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생물학적으로 인간학적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공생의 기간에 나타난 무수한 표적들, 무리를 걸어주었다거나 죽은 자를 살렸다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거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인이요, 사인, 표적과 기사가. 이분이 자연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사상의 머리가 쩔어가지고 인간적인 경험에 과학만 알아가지고 과학의 범주를 뛰어넘는, 과학의 원리를 만드신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인간적인 수준에서만 받아들이려고 하니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지. 예?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무리를 걷지 않으신다면 난 안 믿겠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면 무리 걷는 것 정도는 당연하시지. 아멘 할 수 있어요? 전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무에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분을 우리가 믿는데 오병이어도 못 일으키시는 예수님이라면 난 안 믿겠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오병이어는 당연하다 이거예요. 아멘. 예. 죽은 지 썩은 냄새 나는 자를 살리셨다. 없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도 못 살린다면 그런 주님은 믿을 필요가 없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지 사람의 아들을 믿는지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지 인간 종교를 믿는지 여러분이 분명해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질 않아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깨우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요 걱정 근심 없다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예수님의 복음을 가볍게 듣지 말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이 잘 깨우쳐서 구원의 확신이 있길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여러분이 세세 무궁하도록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들의 복음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진리를 잘 깨우쳐서 인간적인 것에 낙담하지 말고 세상적인 것 앞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하늘의 보화를 간직한 최고의 행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